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봐야 될 그저 379페이지 보면 두 번째 봐야 될 지금 혁명 정착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정수 논쟁이다. 지난 시간에 봤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학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38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신학 사상이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자, 당시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성을 추구하는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그래 철학이죠. 철학을 추구하는 온건파가 있었다. 계몽주의자들이다. 시대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중용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칼빈주의자들로서 정수의 정신, 즉 이제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한 세 줄 정도 내려가면은 교회의 순결성을 위한 법령을 채택하여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는 데 기뻐해야 하고 모든 사역자가 교회의 고백서들과 교리문답서들에 일치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이제 요 이야기는 나중에 미국 종교계에 가서도 그대로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일부 성직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삼위일체론까지 부인했다. 참 특이하죠.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불과 20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요. 이게 삼위일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글라스고 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심슨은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리오스주의로 인해 교회 법정에 2차례나 소환된 적이 있다. 이거 신학과 교수가 펠라기우스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오스주의다, 아르미니우스주의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강력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한다. 교회는 이것을 해결할 만한 자력이 없어요. 교회가. 제가 우리 교단을 보면서도 이제는 우리 교단도 이것을 해결할 만한 자체적 능력이 상대. 워낙 이제 막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막 교단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가 1900 초에 1800년 1980년대 말과 1909년도 그때 막 민주화 막 일어나고 이럴 때에 많은 교단들이 우리 교단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많이 들어왔어. 한 5천 교회 정도 들어. 숫자만 막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이게 잡탕이 돼버리죠. 신학 자체가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 자체가. 그래서 신학이라는 이 합동 신학 합동이 아니고 합동 교단의 총신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 교단 자체가 이걸 청결할 만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신학교 교수면서 우리 학교에도 이런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나 아리오스주의가 상당수가 있죠. 좀 신학 논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판판이 깨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지금. 자, 현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발단을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이 현대 신학 정수 논쟁 이 자체가 저는 아주 100%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얼마 했으면 이 정도까지 갔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슈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밑줄 건 거 봅니다. 영국에서 논의던 도덕 폐기론, 율법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있다. 문제는 이거다. 도덕 폐기론과 율법주의. 이것은 우리가 그 루터란주의에서 잘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우리 개혁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대요. 자, 보면 도덕 폐기론은 10계명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삶의 규천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있는데 다양한 오류들을 담고 있으며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다른 말로 한다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제 신학의 풍토가 이래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폐교론이냐 그 부류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율법주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적절하게 신앙을 하자고 하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있더라. 네. 그다음 1640년에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시기죠. 도덕 폐교론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대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허물어져 가고 신앙은 외식적이 되어 가고 청교도 정신은 상실되어져 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이 책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두 권으로 구성된 현대 신학의 정수는 제로마이어 브로우와 조셉 카을과 같은 청교도의 추천을 받았다. 1690년에 이르러 9판이나 출판될 정도였다. 이 책은 영국 개혁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율법주의 물결에 잠식되는 데서 개혁하고자 했던 자들을 금했고 무상적 은혜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그래도 가물에 콩나듯 이거라도 사람들은 붙잡는 거죠. 이제 청교도들은 세상에 다 떠나져 버렸고 영국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나마 이 책이 괜찮다. 이 책의 서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을 언급한다. 행위의 법은 행위 언약으로 인간에게 주는 십계명으로 조성되었다. 물론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신자는 행위 언약에서 벗어났고 행위 언약으로 십계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법으로 십계명에 있다고 했다. 신자는 은혜 언약의 참여자며 감사의 규칙인 십계명 하에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이제 반대한다는 거겠죠. 행위 언약의 기능과 은혜 언약의 기능처럼 십계명 간의 구별을 내야 한다. 믿음의 법은 은혜 언약의 자체다. 인간은 믿음의 법으로 어렵다 여겨짐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어렵다 여겨진다. 이 말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한다. 다른 말로 예정을 강조한다. 일부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중 예정을 말하죠. 선택과 이제 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표지를 두시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정이 돼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복음을 선포해야지. 이거는 예정된 자니까 복음 선포해야 되고 유기된 자니까 복음 선포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맞는 거예요. 지금요. 이 책은 또 회개와 새로운 순종의 행위가 칭의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율법적 개념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행위의 새로운 언약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맞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정서는 행위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간의 구별을 짓는다. 이 부분이 이제 뭔가가 이제 일감을 갖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언약이라는 이 말 자체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행위 언약은 타락 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함으로 타락 후에 둘로 나누어져서 옛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은 지금 행위 언약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요. 한국 교회 옛 언약하고 행위 언약 같은 줄 안다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이 그렇게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개념 자체를 잘못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옛율법 안에 옛율법이 행위 언약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되는데 옛 언약으로 봤으니까 행 언약이 율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행위 언약이.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만 있으려고 하니까 율법은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반율법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왜? 언약의 개념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형태의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있어도 괜찮은데, 미안하지만 이때 당시에 영국 교회나 스코틀랜드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교리를 깡그리째 없애버리고 나서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념 자체가 없는 게 교리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사람들을 완전히 무식화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적 공산주의라고 저는 보죠.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따라오게끔만 하는 것이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도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나, 그러니까 신앙적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도 보면 현대 신학의 정수는 행위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관의 구별을 짓는다.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용상 10계명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자는 더 이상 행위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주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확신에 관련하여 현대 신학의 정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강론을 배우면 이 말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게요. 약속도 있어야 되지만 약속과 함께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붙잡는 돌잡기만 안다면 이 말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약속들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실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약속들의 진실성이 됐을 때에 이것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여기에는 말한 대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믿음의 실행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고 그것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자가 자신의 심정과 삶에서 믿음의 결실을 보존할 때이다. 세 종류의 결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사랑, 경건과 갈망. 두 번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참된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겠죠. 셋째, 적들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이 맺혀져야 믿음의 결실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원수 사랑, 이것이 열매가 맺혀져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결실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제가 썼지만
교리를 조금이라도 알면 믿음의 결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리서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행은 인간적 사랑의 표현을 근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주 안에서 존경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지 사랑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부분적으로 옳은 겁니다. 나중에 왜 고소당했는 것은 뒤에 나오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서 문제 발단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8세기 초에 굉장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러한 사상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한번 봅니다.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심플인의 사역자가 되어 누가 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복음적 진리를 진정으로 선포했다. 무상적 은혜를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현대신학의 정수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했다. 그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자신들이 복음화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모든 풍성한 것을 강조했다. 그는 틀림없이 무상적 은혜를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자였다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로서 자기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종교개혁에 오면 이제 길버트 테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지요.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들 가운데서 비중생된 자들이 얼마나 있다는 걸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목사들 가운데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있을 거다. 한국 교회. 내가 중생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일단 첫 번째는 말을 못하는 거고 중생에 대한 것을 말을 안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중생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어요.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설교 시간에 1시간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설교 가운데 1년 내내 중생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교 들어봐요. 그것은 그 본인이 중생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 게 있어야지. 이 사람. 한국 교회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그 회신하셨습니까? 라는 설교가 있어서 청교도를 주장하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좀처럼 남의 설교 잘 안 듣는데 40분 설교를 제가 인내하면서 어떤 책도 보지 않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주제잖아요. 회심하셨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회심이 필요해. 그래 이제 제일 마무리 가서 회심이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줄 알고 저는 그것에 대한 그도 내가 이 컷을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경건하게 듣고 마지막 가서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을 하셔야 합니다. 할 줄 알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실컷 하고 마지막 가서 여러분 회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실망하고 청교도주의를 주창하는 목사예요. 이런 말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목사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회심이란 말 하지 마라 그러면 회심의 중요성만 시키는 이야기하면 회심의 내용은
언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회심에 대한 설교가 있는 줄 알고 또 인터넷 조사를 해서야 없어요. 물론 내가 그분 자체를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보스턴이라는 이 목사가 자기가 메말라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현대 신학의 정서라는 책을 보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물에 이제 오아시스를 맞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383페이지 가보면 글라스고 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심선에 반대하는 교회적 절차가 있었다. 그 심선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펠라기우스주의, 그죠? 380페이지 보면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민스주의, 아리오스주의,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보스턴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 지금 이 현대 신학의 정수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 그다음 두 번째, 총회에서 담임 목회 후보자인 윌리엄 크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청원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목회자로 취임이 거절되면서 총회에 상정을 하면서 그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보스턴이 그를 또 변호했다는 겁니다. 왜 변호했느냐? 라고 보니까 이제 이 보스턴이 글 쓴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현대 신학의 정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고 현대 신학의 정서라는 책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아니고 스코틀랜드 교회를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가 도대체 저 친구가 인용한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고 이제 그 책을 보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책을 통하여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보시면은 5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1720년에 총회가 믿음의 성격에 대하여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책에서 이제 추려낸 거죠. 두 번째, 우주적 구속과 용서다. 이거는 4대 칼빈주의를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 구원의 거룩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찾아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보상에 대한 희망은 신자의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좀 아마 자유의지를 조금 강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 5번째, 신자가 삶의 규칙으로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교조주의를 아마 비판하다가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토마스 보스턴은 이 결정에 대하여 후에 금은 법령이라고 했고 총회는 이 책을 읽지 말도록 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요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이 이제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에서 이제 6번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불행히도 1721년 총회는 22년까지 논의하지 않다가 22년에 12명의 사역자들을 정죄했다. 이들을 가리켜 정수인이라고 한다. 134명의 찬성과 5명의 부결로 절대적인 다수에 의해 정죄를 받았다. 그들은 저항했다. 법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사람들 안에는 암금이 남아 있었다. 1726년 보스턴은 현대 신학의 정수의 개정판을 내면서 7권으로 만들었다. 300년 동안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게 되어졌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 저는 이거 현대 신학의 정수를 읽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것을 요약한 것만 제가 읽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7권으로 만들어진 거 어떻게 다 읽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 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 정말 신앙의 정수를 알려면 왜 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사람이 쓴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아무튼 이것이 하나의 스코틀랜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데 1차 분열이 일어난다. 그 1730년 이때입니다.
385페이지 보면은 그때 나간 사람들의 근거는 현대 신학의 정수의 기반을 둔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현대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교단으로 나갔다는 게. 그다음 두 번째, 3년 후 1733년 연합노회가 형성되었지만 40년까지 큰 세력을 얻지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가 모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면 반자치도시파에 의해서 얼킨스가 이끄는 자치도시파는 출교를 당했다. 이게 자치도시파 뭐 그는 바로 위에 이제 있거든요. 그들은 1761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하죠. 1761년 구조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리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1747년에 여기 보면 43년에 이제 3차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47년에 연합분류교회와 통합하여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를 만들었다. 지금 이게 지금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구조교회는 독립파, 감독제도 및 헌신된 여타 사람들과 연합해서 1766년 제임스 브레인이 페이즐리의 노예로부터 사임하고 구조교회에 가입하였다. 그가 사임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은 불변하지만 교회 권력의 학대 때문에 사임한다고 밝혔다. 교회 수는 날로 성장해서 47년에 136개 교회가 만들어질 정도이다. 이제 이 교회가 나중에 43년에 이제 3차 장로교회가 이제 둘로 나누어진데 스코틀랜드 그 나온 교회와 이 교회가 연합을 해요. 또 연합을 했다가 다시 또 이거 잘못 연합을 했다 해서 다시 나와서 있는 교회가 지금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유교회예요. 그 자유교회에 가서 이제 공부하러 오시죠. 이제 우리가 보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 스코틀랜드에서 학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문병호라든가 그다음에 그 교여사 교수는 김요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여기에 1843년에 나와 언약 신학 그러니까 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에딘버러에서 이제 뉴 칼리지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19세기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 세워진 뉴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죠.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파의 학교고 방금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 박사학위 받으려면 트리니티, 웨스트민스터 외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장로교 리폼드 처치를 공부하는 학교는 지금에 있는 에딘버러에 있는 뉴 칼리지 학교 외에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오고 스코틀랜드에서 학위를 받고 오고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유럽에서 학위를 받고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개혁신앙이라는 이 말 자체의 개념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야기고